2주 전에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유대인의 수가 기억하시는가요? 한 270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큰 소리로 환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환영하는 무리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는 기억하시죠? 네. 군중들의 마음은 드디어 왕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로마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세계 강대국 다윗과 같은 왕국을 기대하면서 그런 왕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는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오히려 내가 싸워서 로마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어서 희생하여서 오히려 저들을 품으려고 왔다는 메시지를 보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중이에요. 집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한 번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난 3년 동안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행할 때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종들을 보내었어요. 뭐라 그래요? 여인이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정말 흥겨운 이 잔치 석상에서 주님은 당신의 때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은 당신의 죽으심이죠. 흥겨운 잔치 속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복음서에 보시면 항상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느님이 그를 위기를 모면시켜 줍니다. 그때도 아직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모면합니다.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첫 마디가 이제 내 때가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예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영광을 받겠구나. 실은 여기에 찾아온 제자들의 의도는 지금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서로 틀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생각과 그를 맞이하는 백성들의 생각이 틀리듯이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앞에 봉독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계시는데 어느 헬라인들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감히 뵙지는 못하고 그의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첫 대화가 뭡니까? 성경을 읽고 오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죠?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커버할 텐데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첫 마디가 제자들에게 칭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뭐라고 칭했어요? 뭐 1시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덮으신 거 아니겠죠? 한글 성경은 선생님이요. 이거 번역이 이거는 진짜 의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 헬라어 원에 보시면은 후리에 주님이시여 그 말입니다. 주요, 주님이시여. 이거는 아주 존귀한 분에게 칭하는 명칭인데요.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에게, 그것도 헬라인들은 실제 세계를 점령하는 실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스스로가 상위에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라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엄청난 분으로 그들은 예상을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물론 개종한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자기들이 왔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런 환호를 저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저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38년 된 소경을 고치기도 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다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무엇인가 이제 역사를 벌어지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혹시 세계를 전능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어떤 기대감과 무엇인가 그를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양반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변화가 되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실은 이들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제자에게 와서 주님이셔 부를 때 여러분 누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 보실래요?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니까요. 좀 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저가 갈릴리의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굳이 그냥 빌립이라 하면 좋은데 여기에 왜 갈릴리 사람, 베스다 사람이라고 칭했을까 여러분? 실은 그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나 촌스럽고 상대하지 않는 무식한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이 이름으로 명칭한 것은 실은 이 사람이 이 명칭을 주님이라고 불리우는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명칭을 받을 때 이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께 무엇인가 그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무엇인가 출세하겠다는 그런 영광을 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을 입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이제 우리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는가 보다. 이제 잠시 후면은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영광을 받겠다는 그 기대감,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은 그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자인데 그 명칭을 받으면서 스스로가 이제 높은 영광을 받을 자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흥분되어서 이 마음을 진짜 예수님께 가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마음을 토합니다. 야,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우리를 주라고 칭한다. 드디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첫 마디가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흥분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3년간 따라다닌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결실이 없겠구나. 그 예수님이 이제 이와 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영광을 내가 받겠다 할 때에 실은 말은 같은 것입니다. 그들도 영광 올 때가 됐다 했고 예수님도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틀려요. 뭐라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가에 대해서. 이들은 뭔가 왕이 되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르르하는 그런 위치에서 영광을 받을 걸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내가 내 생명을 내어 주어서 저희들을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생명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저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생각을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게 한 것입니다. 물론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그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 방법의 면에서 스스로가 군림하여서 힘을 쓰고 남을 압제하여서 받는 영광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 주어서 저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므로써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의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냥 내가 너희를 죽겠다 말씀하면 되는데 굳이 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필요하셨을까요? 여기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맞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게 오셨다. 맞습니까?
물론 내용은 맞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름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 오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늘의 미랄을 통해서 그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두 번째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종종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당신은 뭐라고 비유하세요?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 로마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장남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와 장남의 특징이 뭐예요? 첫 열매는 그 다음에 열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열매가 났는데 두 번째 열매가 났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